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벌써 한 주 끝에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또 한 주를 은혜롭게 또 평안하게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또 금요 기도회가 있죠? 많이들 동참해 주시고 어느 때보다도 기도가 절실한 때인데 여러분들의 동참과 함께 기도하는 열기가 필요한 때입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 6장 안식일에 대해서 좀 순서에 따라 먼저 관찰을 하고 또 해석을 거쳐서 어떻게 이 부분을 적용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결론을 함께 따르기로 하죠. 안식일이라는 주제 자체가 굉장히 큰 주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 짧은 몇십 분에 또 다 설명될 수 있는 주제도 아니지만 그냥 오늘 순서인 본문에 근거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손으로 그 이삭을 비벼서 먹었다. 저는 이 본문을 이렇게 이제 읽다가 이런 이제 질문이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야, 그런 미세한 동작까지 바리새인들은 도대체 어떻게 알았을까? 어떻게 알았을까? 근데 이 당시에는 율법의 열심을 가지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그 예수님의 파격적인 행위를 못마땅하게 생각한 나머지 뭐 예를 들면 수첩 들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 뭐 올무에 좀 이렇게 걸릴 만한 게 없나. 그래서 아마 이런 좀 디테일한 관찰이 가능했던 것 같고 그 중에서도 유독 손으로 비비어 먹은 이런 미세한 동작을 누가가 여기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어쩌다가 이렇게 그 율법의 광기에 해당할 만큼 이분들은 율법의 글자 수도 다 헤아릴 수 있도록 율법의 전문가요. 그것만 밥을 먹고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참 가슴 아픈 그 시대의 사람들이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남쪽 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와 바벨론에 각각 유배가 되었던 적이 있어요. 혹독한 포로 생활을 겪죠. 그런 포로 생활 과정에서 그들은 나름 깊은 영적인 허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나 성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 쓰여졌던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었어요. 포로기에 쓰여졌던 하나님의 말씀들. 대표적인 말씀이 사무엘 열왕기상 같은 글들이죠. 또 포로기의 선지자들의 글. 이런 글들을 읽으면서 그들은 대오각성 끝에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안식일도 어기고 하나님의 율법도 어기고 왕서부터 백성까지 우상 숭배에 불순종을 저질렀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역사적인 고통을 겪는구나. 우리가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되겠다 해서 그들은
포로기 중에 회당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회당과 함께 생긴 새로운 직책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서기관이라는 직책이에요. 그래서 그 공간에서 또 그 사람들은 주로 하던 일이 포로기에 끌려온 유대인들과 그의 후손들은 이제 모국어도 잃어버리고 민족의 정체성도 잃어버리고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더 희미해지는 세대이기 때문에 무슨 운동을 일으키는가 하면 대회당 각성 운동을 일으켜요. 아주 유명한 운동입니다. 그것을 보통 그 이니셜을 따서 GSM 운동이라 그래요. Great Synagogue Movement. 그때부터 이 유대인들은 더 철저하게 우리가 결국 이런 고난을 겪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까닭이기 때문에 더 말씀에 천착하고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이들이 그렇게 아주 극렬한 극렬분자가 된 사람들이 그 중에서도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안식일 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여기가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이죠. 그런데 여기에 더 나가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 가지고 성에 안 차니까 항상 그 종교성이라는 것은 늘 과장이 되고 과잉이 되고 과열이 되는 것이 보통 흐름입니다.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게 율법이라면 이거 가지고 되겠냐? 그럼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가? 해서 또 규정을 만들어요. 안식일에 관한 규정만 39가지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게 미시나예요. 미시나. 그리고 그 미시나를 또 주의한 것이 탈무드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손으로 비비는 것, 이것은 율법이 아니라 그들이 후대에 그 율법을 근거로 만들어 놓은 세부 규칙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은 그러면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어디까지가 아무 일도 안 하는 거냐? 이런 범주를 이렇게 그어 놓습니다. 나름대로. 세부 규칙들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에 관련된 것만 39가지 규칙들을 만들어서 사실상 손으로 비비는 것도 타작의 한 범주로 그들이 만든 거예요. 그러면 지금 바리새인의 시각에서 오늘 본문의 한 이 지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겁니까? 그들의 장로들의 유전, 규칙들을 어긴 겁니까? 후자죠. 장로들이 만들어 놓은, 바리새인들이 만들어 놓은 규칙들을 어긴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게 아니에요.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이렇게 돼 있죠. 이런 걸 일일이 트집을 잡기 위해서 따라다니다가 발견을 하고 당신 제자들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냐 이렇게 이제 시비가 일어난 거죠. 사실상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 제자들의 행위는 정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안식일 계명을 어긴 게 아니라
그들이 만들어 놓은 미신화에 근거한 규칙들을 어긴 건데 그걸 근거로 지금 시비를 이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교회도 보면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말씀의 본질은 아닌데 교회 전통, 교회가 만들어 놓은 어떤 오랜 관습 이런 게 벗어나면은 그냥 매도를 하고 잡으려고 그러고 비난을 하고 하는 경우들이 이 전통만 붙들고 있는 그 전통 속의 정신은 어디 가고 이런 껍데기를 붙들고 교회가 시비를 일으켜서 갈라지고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성경을 보십시다. 2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지금 이 지적은 누구의 기준이죠? 바리새인들의 기준이에요. 그러자 예수께서 이제 중요한 대답을 하는데 이것이 오늘 이제 좀 본론입니다. 3절을 우리 성도님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3절만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예수님이 갑자기 다윗 때의 이야기를 하나 꺼내세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뭐라 그랬는가 하면 3절 끝에 보니까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랬어요. 잃지 못하였느냐. 근데 이 말은 질문을 하신 게 아니고 그거를 읽어보지도 못했느냐 그 뜻이에요. 이게 사실은 책망조의 표현이에요. 그것도 안 읽어봤냐? 그러면 그 책망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 것 같습니까? 도대체 그 글을 이 바리새인들이 못 읽을 리도 없고 알지 못할 리도 없어요. 글자 수까지 헤아리는 사람들이 안 읽을 리가 있어요? 너무너무 잘 알죠. 근데 예수님은 여기서 이렇게 책망조로 말씀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는 것이 도대체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근데 예수님이 비슷한 경우도 신약에 또 있죠. 율법사가 찾아왔을 때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정말 성경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요즘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우리 청년들, 성도님들, 성경들 많이들 지금 읽고 계시고 또 읽는 운동을 하고 계시는데 읽는 거 아주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읽느냐. 어떻게 읽느냐.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그걸 지금 담아서 책망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꺼내놓은 그 질책에 해당하는 본문을 한번 보십시다. 성경을 좀 보십시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지금 다윗의 상황은 그 정신병자에 가까운 사울의 무시무시한 칼날을 피해서 지금 쫓기고 있는 신세인데 제사장이 당시 아히멜렉이었어요. 글로 도망을 간 겁니다.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했다. 왜 떨었을까요? 이제 온 나라가 수색해서 사울의 서슬퍼런 명령 아래 지금 수배령이 내린 그 다윗이 자기를 찾아왔으니까 겁났겠죠.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그러니까 수상해서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2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 일을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네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건 사실 거짓말이죠.
그런데 이 거짓말은 보통 우리가 하얀 거짓말이라고 하죠. 그 위기를 넘기기 위한 하얀 거짓말이에요. 3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네, 허기가 졌던 모양이에요, 다윗이. 그래서 먹을 것 좀 있습니까? 있으면 떡 5덩이만 좀 주십시오. 이 다윗은 5이라는 숫자를 참 좋아했던 것 같아요. 예, 물맷돌도 5개를 가지고 나가서 싸워 이겼었고,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다음 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그러니까 일반 떡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한 떡은 있나니. 자, 그러면 보통 떡은 뭐고 거룩한 떡은 뭘까요? 거룩한 떡은 안식일 날 진설하는 떡을 거룩한 떡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날은 안식일이었어요.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이 다윗과 지금 함께 모처에 있는 소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보통 떡은 없는데 거룩한 떡은 있다. 그 거룩한 떡을 또 다른 말로는 더운 떡이라고도 합니다. 막 만든 떡이다. 그래서 더운 떡. 다음 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5절 시작.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네, 제사장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너희 일행들이 여인과 가까이 하지 아니한 성결한 상태면 이 더운 떡을 내가 줄 수 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아유 그런 일 없다. 다음 절 6절 보십시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러니까 이 날은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막 안식일에 드렸던 떡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제사장이 누구에게 준 거예요? 예, 다윗과 그 소년들에게 허기가 지니까 준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 사건을 인용해서 그 기사도 그 성경도 안 읽어봤냐 바리새인들에게. 자, 그럼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냐 그 말이에요. 자,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법적인 좀 근거가 있습니다. 우선 레위기서를 한번 보십시다. 레위기서.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다음 절. 이 떡은, 여기서 잘 들으세요.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여러분, 원래 그 진설떡은 그러고 보니까 율법에 근거하면 누구만 먹도록 돼 있어요? 제사장들만 먹도록 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제사장들만 먹도록 돼 있는 떡을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 찾아온 다윗과 그 소년들에게 허기가 지다고 먹을 게 없냐 요구하니까 줬어요. 그러면 이거는 율법에 기준하면 위법입니까 아닙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위법입니까 아닙니까? 율법에 기준하면 위법인 것처럼 보여지죠.
그런데 성경에는 참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수가 담겨져 있어요. 이걸 이제 보통 우리 일반법에서도 이렇게 표현을 해요. 죄형 법정주의라는 말을 써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하나 들게요. 빨간불이 켜지면 서십시오. 이게 이제 법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빨간불이 켜지면 서야 돼요. 여기까지가 법이라고 한다면, 근데 어떤 사람이 빨간불이 켜졌는데도 그냥 갔어. 그러면 법을 어긴 거죠. 우리 기준에서는 어긴 거죠. 그런데 그게 어긴 게 아닐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왜? 죄형 법정주의라는 것은 그 밑에 하부 개념으로 법을 만들어야 돼요. 예를 들면 만약에 위반할 시는 과태료 300만 원에 처합니다. 징역 1년에 처합니다. 이런 법조항이 있으면 그건 위법이에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 하나님의 율법에 보면 모호한 은혜가 있어요. 성경 어디에도 만약에 그 떡을 다른 사람에게 줄 경우에는, 또는 다른 사람이 먹을 경우에는 문둥병이 걸릴 것이다 라든지, 또 무슨 처벌에 가할 것이다 라든지, 이런 하부 개념의 법규칙이 있다면 아히멜렉은 위법을 한 거죠. 그런데 성경에는 아론과 그 자손들만 먹으라고 돼 있지, 다른 사람이 먹을 경우에는 이라는 단서 조항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몰랐을까요? 그럴 리는 없죠. 여기에 우리가 율법을 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해야 됨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율법이라는 것은 항상 생명을 살리는 쪽에 기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모든 것이 너무 극과 극으로 가서 율법주의가 된다든지 교조주의가 된다든지 하면 그것은 율법을 삼키는 격이 됩니다. 율법이 생명을 삼키는 격이 됩니다.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 항상 선한 기초는 이것이 사람을 살리는 해석인가, 사람을 죽이는 해석인가. 아히멜렉이 뻔히 알면서도 그걸 다윗과 그 소년들에게 줬어요. 근데 그게 위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위법이 아닌가? 레위기 본문을 봤더니 아론과 자손에게, 그 자손들에게 줄지니라 라고만 돼 있지, 만약에 다른 사람이 또는 다른 사람에게 줄 경우에는 처벌을 한다, 이런 하부 개념에 근거한 법조항이 없어요. 이것이 모호한 듯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풍성한 자비가 그 속에 감춰져 있는 거죠. 우리 신명기 23장을 마지막으로 한번 보십시다. 네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25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네, 여러분 그 손으로 그 이삭을 따봐야 그 뭐 얼마나 따겠어요? 한 움큼. 또 포도원에 들어가서 먹어야
그죠? 배불리 먹어야 그 양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나 소쿠리엔 담지 말고 또 네 이웃의 곡식밭에서 낫을 대지는 마라. 그러니까 이런 애매한 듯 보여지지만 이 속에 하나님의 그 약자들에 대한 자비로움이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더 촌철살인의 말씀을 남긴 대목이 있는데 그거는 오늘 결론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마태복음 12장을 찾아서 직접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마태복음 12장 제가 좀 읽겠습니다. 1절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같은 사건이죠.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자,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여러분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했다는 게 뭐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제사장들이 안식일 날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지키고 제사를 준비하려면 뭘 해야 돼요? 떡도 만들고 일도 하고 그래야 돼요. 그러면 결정적으로 어떤 아이러니가 벌어집니까? 안식일 날 그것도 제사장들이 그것도 성전 안에서 사실 안식일을 범하고 있는 거예요. 일을 하니까.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죠? 5절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이게 민수기에 나오는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8절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안식일이 예수님보다 크지 않아요.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생명 구원을 위해서 인류의 진정한 안식을 위해 오신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부요를 종일 경험하고 또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제목을 나눕니다. 오늘 금요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는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되 우리가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생명을 살리는 말씀으로 붙잡는 지혜와 적용과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아침 하루를 시작합니다. 슬픔을 당한 가정을 위로해 주시고 주님의 선한 은혜가 모든 성도들의 일상과 가정에 나타납니다.